매번 이 강대상은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님들의 눈빛이 되게 사랑스러워요. 혹시 아세요? 저희가 아직은 많이 모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성도님들이 정말로 전도사인 나를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참 많은 걸 봐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고 싶지만 후반입니다. 이제 28살이란 나이가 왔고 20대를 참 많은 것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설주공원도 하고 진로 강사도 하고 대학원 다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데 제가 좀 특별하게 여겼던 직업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진로 강사였습니다. 제가 초중고를 다니며 진로 강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교회는 아니었고 이제 진로 학원이었기 때문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지 등등등등 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성도님 계실까요? 자기 효능감. 네, 이게 지금 듣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의 믿음이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학생이 하루에 3시간씩 한 달 내내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보고 딱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루에 3시간씩 한 달만 하면 영어 시험 100점을 맞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거든요.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가 있을 때, 군대가 요즘 돈을 좀 많이 줍니다. 요즘 제가 마지막에 받았을 때 70 얼마 받았고 요즘은 기본 100을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많이 받죠. 이제 목사님 시절 때는 몇천 원 받았는데 요즘은 몇백만 원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 너무 심심하니까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에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무슨 이벤트였냐면 5천 원을 뽑기를 해서 현금같이 30만 원짜리를 바로 뽑는 뽑기가 있었고, 아니면 30만 원을 그대로 돈을 이제 질러서 30만 원짜리 바로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많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주고 살까? 5천 원 주고 뽑을까 하다가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5만 원을 내고 뽑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확률이 한 1.5% 정도 되는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뽑아서 5만 원을 다 썼을 때 30만 원짜리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놀랍게도 뽑았습니다. 제가 한 2만 5천 원쯤인가 썼을 때 30만 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다짐했죠.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일시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행사가 한 2-3달에 한 번씩 이벤트가 열렸는데 2-3달에 한 번씩 시간이 지나 또다시 그 컴퓨터 자리에 앉아서 제가 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3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5만 원으로 1.5%의 확률을 뚫은 사람이다. 나는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경험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행사 때 또다시 조금씩 돈을 질렀지만 어느 날 5만 원을 지르고 10만 원을 지르고 15만 원 지르고 20만 원 지르고 30만 원을 질러도 나오지 않았을 때 많은 걸 깨닫습니다. 인생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1.5%의 확률은 진짜 잠깐의 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기 효능감이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나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때 제 친구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야자를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친구예요. 그 친구는 서울대에 갔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공부합니다. 반대로 제 친구 중에 게임으로 정말 상위 클래스를 찍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게임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했던 그 경험,
인정받았던 경험, 나를 우러러봤던 그 경험이 20대인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 다윗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빠가 이 다윗을 불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 도시락 가져가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 좀 하고 잘 지내는지 확인 좀 하고 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쫄래 전쟁터에서 형들을 찾으러 가죠.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이 전쟁터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은 무능해.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 이야기를 어느 한 전쟁터에 저 멀리 있는 적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했던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고 큰 방패와 큰 창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키가 2m 조금 안 됩니다. 2m 조금 안 돼요. 반올림 하면 2m 조금 안 됩니다. 아마 목사님도 2m 조금 안 되지 않나요? 그쵸?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2m 조금 안 됩니다. 많이 크죠? 그런데 한 골리앗 이걸 뚫을 정도의 키였을 겁니다. 정말로 큰 방패를 가지고 있고 정말 큰 창을 가지고 있죠. 그때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오늘 말씀 전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35절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34절,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양을 쳤던 그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사울에게 말합니까?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오고 이 양을 먹으려고 될 때 다윗이 그 곰을 그 사자를 무찌른 경험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37절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양을 몰고 있을 때 그 사자가 찾아올 때 곰이 찾아올 때 그걸 무찔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사나운 발톱에서 그 사나운 이빨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눈앞에 있는 키가 크고 큰 방패가 있고 큰 창이 있는 골리앗이 비록 무섭지만 비록 싸우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는 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곰에서 사자에서
나를 지켜주고 무찔러서 이겼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내가 무찌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까? 칼을 찾고 창을 맺고 투창을 들어서 여태까지 그 창으로 그 검으로 그 방패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막았고 전쟁에 승리해서 그것이 자기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골리앗 앞에서 너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나왔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나아왔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물맷돌로 다윗이 던져 골리앗이 거기에 맞아 쓰러지고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 골리앗이 쓰러져 그 전쟁을 이스라엘 군이 이기게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고 계십니까? 반주를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다가 딱 두 명의 인물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인물들이었냐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장으로 지내셨던 고 곽병경 장로님, 이분이 소아과 의사이셨는데 되게 유명한 실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고쳤고 되게 풍부한 경험이 있었던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학에 대한 지식적인 자부심이 엄청 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생후 수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폐혈증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균이 펴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을 때 곽 장로님은 자신의 모든 의학적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당시 가장 좋은 항생제로 이 아이를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상태는 좋아지기는커녕 혈압이 떨어지며 곧 숨이 넘어갈 듯 청색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의사로서 많은 사람이 인정한 학자 중에 학자인데, 의사 중에 의사인데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곽 장로님은 자신의 의학적 자만심을 내려놓고 아기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닌 연약한 한 인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지식과 제 경험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손이 떨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이 장로님의 기도가 마치고 청진기를 이 아기의 가슴에 댔을 때 기적처럼 아기의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몇 시간 뒤 청색증이 사라지며 아기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곽 장로님은 이 사건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회개하고 아무리 사소한 환자를 보더라도 진료 전에 반드시 하나님, 제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 환자를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경험의 칼과 창을 내려놓고 기도로 일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어도 수요예배 정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최소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큰 힘듦이 찾아올 때 당장 기도하십니까? 당장 말씀 읽으십니까?
당장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이런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픔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AI에게 물어보고 유튜브로 검색해보고 내 주변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뒤에 해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적인 방식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정답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 암이었고 의사들이 말하길 위암 3기라 혹시라도 잘못될 수도 있고 항생 치료를 오래 해야 돼서 많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가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병원에 가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연대에 있다고 했는데, 연대 세브란스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넣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정말 많은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거 다 하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뒤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먼저 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신학생 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내 꿈이 신학대학교 가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나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군요 라고 말하며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많이 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행히 제가 있던 교회에 한 분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 수간호사님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님이 6개월 걸린다는 수술을 3주도 안 돼서 받았고, 그 위암을 떼어내서 측정해본 결과 위암 3기가 아니라 위암 1기로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저희 아버님의 암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올 때 AI에게 먼저 물어보기 전에 기도는 먼저 합니다. 하나님, 시험 보면 너무 많은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치킨 먹을까요, 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원래 수요 예배에 기도 찬양이 없는 걸로 저는 조금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을 가져와 봤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면 담임 목사님께 나중에 혼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주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나에게 위험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내 지인 중에 그것과 관련된 사람이 있나를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AI에게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를 찾아, 네이버를 찾아,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다윗은 정말로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찾아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말도 안 되지만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곰에서 사자에게서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 앞에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절대 질 수 없게 할 것이다 라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 앞에, 어떤 아픔 앞에, 어떤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